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87쪽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때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만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다가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을 이제 하고 있었고, 둘째는 영등포 이제 역 근처에서 이제 사우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날은 대치동에서 이 학원을 할 때 학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늘 번성했지만 문제는 둘째였습니다. 사업을 몇 번 실패를 하고 이제 또 사우나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영등포에 있는 그 사우나에 이제 목사님을 신방 요청을 했고 이제 신방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우나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줄 돈도 있지만 받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받게 되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 사업을 이제는 접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축복 후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복받기를 원하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손에 꼽히는 사람이고 손에 꼽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축복 후순종을 얘기하지만 마땅히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선뜻 이렇게 그 순종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축복 후순종을 말하지만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했는데 해결하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자꾸 미루다 보니까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유는 더 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더 잘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유가 생기고 또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겨서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요, 열에 한 명 정도. 그 약속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로또를 샀는데요. 로또에 당첨만 되면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그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분들도 때때로 있어요. 그런데 정말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상 로또에 딱 당첨되고 나면 뭐부터 걱정할까요? 11조, 이 11조를 드려야 될까? 그거부터 아마 걱정할 거예요. 많은 헌금은 고사하고 내가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당첨되고 나서 보니까 11조가 만만치 않잖아요. 11조 드리는 것부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때가 그렇게 되어도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 큰 것에 순종하기가, 큰 것에 충성하기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축복 후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선순종 후 축복을 얘기합니다. 축복이 먼저고 순종이 그 다음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축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복을 내리며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4번이나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베라카라는 말입니다. 앞날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 그리고 번영의 결과로서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술이 번성하게 되고 물질이 풍요롭게 되고 또 명예를 얻는 모든 것들을 베라카, 복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라카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럼 바라크가 어떤 말이냐? 뭐 복을 준다, 축복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바라카라고 하는 말은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줄 때에 무릎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순종 후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먼저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으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바레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죠. 그런데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보다는 여자였습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었던 처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사이, 남자 잠자리도 하지 않았던 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여인으로 찢길 수 있게 되었고, 약혼했던 그 요셉과도 이제 파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죠. 마리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단하게 합니다. 그런 결단 이후에 천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39절 말씀가 되보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보기를 원했습니다.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이제 유대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여행길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는 여행길이 였는지 또 어떻게 여행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갔는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행길이 결코 쉬운 여행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의 한 산지, 한 산골 마을, 보통 이곳을 헤브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나사렛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를 보통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가려면 걸어서 한 5일 정도 가는 그런 거리가 되고 5일 정도 걸어서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먼 거리였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거리를 이 마리아가 지체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988년도에 제가 대학교 이제 입시를 하게 되었어요. 서울신학대학교에 사원을 해서 이제 서울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 치른 후에 이제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안성에서 식당을 이제 경영하고 계셨는데 안성에 가서 이제 발표할 시간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마침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전화를 딱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니까 합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요, 그 합격의 소식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들었으면 그만이잖아요. 합격했으면 됐지. 뭐 눈으로 봅니까?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직접 내가 내 눈으로 좀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안성에서 부천까지 버스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안성에서 용산까지 가고 용산에서 이제 부천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가서 서울신학대학교 교문 앞까지 가가지고 그 앞에 계시는 합격자 명단을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제 이름을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전화로 확인했으면 그만이지 뭐 직접 거기까지 가서 확인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때 제 마음은요, 그래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들었지만 합격했지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 아마 마리아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선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능력의 이 소식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믿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된 거죠. 마리아는 그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안합니다.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한 겁니다. 마리아가 먼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 안에 있었던 예수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마리아에 계신 예수님께서 엘리사벳 안에 있었던 요한을 찾아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집을 문안한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 가다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놀았다는 거예요. 이 뛰놀았다.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이것이 그냥 있었던 어떤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뛰놀았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몸으로 알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놀았다라고 했을 때 뛰놀았다는 건요, 우리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뛰놀았다랍니다. 뛰놀았다.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 지금 문안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맞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44절 말씀 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뛰노는 것,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주님께 기쁨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뜨겁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엘리사벳의 가정에 왔을 때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 기뻐서 뛰놀고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뜨겁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문안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문안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너무나 기쁜 사실이죠.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뛰놀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뛰놀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에 기쁨으로 뛰놀아야 되고 기쁨으로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엘리사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산골에 그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지도록 온 동네에 울려 퍼지도록 외치게 된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찬양이 이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찬양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한 우리의 찬양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외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때에 정말로 온 동네가 울려 퍼지도록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으로 엘리사벳처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때에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한다면 엘리사벳처럼 큰 소리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여자 가운데 내가 더 큰 복이 있다.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마리아가 이렇게 여자 중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마리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 안에,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긴 믿어도 잘 못 믿는 있어요. 믿긴 믿는데 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잘 믿어요. 무엇이 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그런 삶,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람은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그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거든요. 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내가 내 모습 이러해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뛰놀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뛰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우리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감동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냥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 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마리아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때 된 복은 헬라어로 유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베라카, 히브리어 베라카와 이제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본성과 복과 선물을 뜻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번영과 그리고 행복을 복으로 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유로게오, 베라카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와 같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복되다라고 했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복이 있다는 이 말은요, 마카리오스입니다. 앞에 사용됐던 복과 좀 다릅니다. 이 복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주로 산상순에서 많이 접했던 그런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 복을 의미합니다. 이 복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누림을 통해서 경험하는 행복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풍요롭고 명예를 얻고 자손이 번성하고 등등 그런 복을 얻잖아요. 그 복을 경험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경험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